같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한 10일 만에 같이 함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이 주일 예배의 소중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통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었습니까? 질문이 딱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요.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놓치니까 지금 현장이요,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재앙과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그 언약 가진 자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온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받는 주님의 종들, 그 종들을 그 일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됩니다. 이 일로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 얘기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이실 겁니다.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다른 데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손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부끄럽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한테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 속으로 인도받고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뿌려내려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요. 그 사람이 알곡이라 마지막 때에 알곡은 다 모아가지고 곡식곡간에 모아놓고 그 쭉저기는 다 모아가지고 불사라 본다고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깊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복음 아닌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집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니까? 와해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버리잖아요. 복음 아닌 거 자꾸 강조해버리니까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느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그 이제 몇 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구역 19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몸무게 130kg 되는 반건달 하는 분이 있었다니까. 그분하고 또 이제 알코올로 이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시는 분 한 분하고, 근데 그 알코올 중독 시달리시는 분 지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분을 복음 들으려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왔더란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몸무게 130kg짜리 이 방건달 있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분위기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노래보고 앉아있으면서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니 왜 그러노? 라고 질문하니까 벌떡 일어나기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딛는 그 트림만은 그 130kg짜리가 이 주먹이 이만한데 그거를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그때 뜯어 말리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겨우 무모화가 됐어요.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정신적으로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목사님을 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끝나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더란 말이지. 이 말이 뭡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귀한 자로 불렀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언약의 복음,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해답에 흐르는 그 흐름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인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증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제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 이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지. 이게 자기의 본 마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니까. 근데 내 지체 속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죄 짓고 악한 생각이 더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가 뭔 말입니까? 아,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오호라, 그 말은 내가 이때까지 틀리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인도받고 싶은데 내 지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죄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은 이제야 알았다. 나는 정말로 곤란하고 정말로 괴로운 자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자구나. 이 고백을 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내 마음에 지체 속에 올라오는 이 죄, 이런 나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동일하게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 바울이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줬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는 진짜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아니냐?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졌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나를 죄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냈다니까. 완전히 끝냈다는 거야. 지옥의 권세 완전히 끝냈다니까. 모든 것 이기신 주 예수께서 소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러 오셨는 거예요. 내 대신 죄 받으러 오셨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나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와지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에 우리를 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이거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와져 있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져 있습니까? 성령이 와져 있다니까.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와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져 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와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와져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죄는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단 마귀가 가야 될 그 불지옥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성령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끔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을 우리 안에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성령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영 그랬죠. 지금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구분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도 구원하셨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거 다 알고서라도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어 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황폐하고 황량한 거기에 홀로 내버려 두어졌는 것처럼 있던 나에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건 누리는 것을 보고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몸이 교회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왕이 있는 곳을 보고 왕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야. 여러분은
마음에, 영혼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은 그가 또 다른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려면 제자들만 남아요. 예수님 육신으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성천하셨다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이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듯이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 있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잠언서에 염려는 뼈를 삭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과 걱정은 또 뼈를 녹인다 그랬어요.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암만 여러분들 생각대로 방법을 총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있으면 염려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다니까. 걱정밖에 없어요. 뼈를 삭는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께서 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도장 찍었어요. 성경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니까.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집 문서라 하잖아요. 집 문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이 내 끼다. 여러분들이 혼인신고 하잖아요. 같이 도장 찍었잖아요. 법적으로 부부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김순아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축복입니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건들 겁니까? 그 영혼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볼게요. 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정욕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육신의 일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내가 중심되어져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부패한 마음이 와요. 내 그림대로 그렸는 이 그림대로 안 되어지면요, 내 안에 낙심되어지고요. 뭔가 끼어들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패한 마음이 와요. 그게 불법과 부정입니다. 미운 감정이 극대화가 되어지면 뭔가 물리적인 부분들을 쓸 수밖에 없고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는 이게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힘은 없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살인과 자살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살이라고 해요. 그 영혼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담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영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암만 때리어더라도, 그것을 채워넣더라도 채울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요. 잠깐 와 좋다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또 내 마음의 공허와 허물은요,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공허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함께 있으셔야지만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냐가 어떻게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까 전에는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구원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더라도 불신자의 사망 상태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함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도 없어요. 왜? 사망을 해결하는 인간은 없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썩어졌거든. 다시 살아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속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뭔가 덮이 뿌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지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영혼에 와지게 되어집니다. 영을 따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되어지는 것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아신다고 했잖아.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빼고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평안함이 온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그 안에 내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나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무능이라. 그 자체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능력 많으시거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그분은 나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 버리면 성령님께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만 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 어떤 요구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라.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이웃, 나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지? 절대 절망 속에 있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뭘로 통해서? 전도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 일에 내가 돕고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체질.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진짜 이웃사랑하면 영혼 구원 그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 일을 은혜롭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내 틀에 갇혀야 돼. 내 틀에 벗어났다? 얄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패한 마음 올라온다니까. 내 안에 미운 감정 올라온다니까. 그러면서 와지는 게 뭡니까? 부정과 불법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딱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된 말씀을 자꾸 전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된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리스도 안에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우리 이 생명생 교회의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는요, 분명하게요,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부를 때요, 더러운 귀신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갔었을 때예요. 미국 갔는데 이 사람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제 목사 아들을 네가 옛날에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했지 않느냐, 하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는 이 청년이.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이 거짓말쟁이야, 더러운 거짓의 압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면 무서워가지고 내 눈을 못 쳐다보고 있잖아. 자자자자자자 떨더란 말이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들이 석가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공자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 보시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덮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빙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스게야의 아들을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 때요, 흑암소지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가정 가문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 살아납니다.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웃 온 유대 사마리아 불신자 현장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화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말에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고 영향을 받아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거는 영불변한 것이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 저주 꺾어지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었어.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체질로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딱 변하게 되느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속으로 인도받는 자에게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소망 없이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사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지금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군요. 복음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바꿔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져 버리는데 뭐. 내가 오래 참으려고 몸부림 쳐버리면 안 걸려요. 안 그래요? 암 안 걸리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게 내한테 기쁘고 감사해 버리는데 오래 참아져 버리면 왜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누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어져요. 임마누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딱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미래 이 언약 하나로 하나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원네스. 그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주변 관계가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자가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서밋타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카톡에 한 번씩 올라오는 이게요, 쓰다가 안 쓰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전도자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